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서글픈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서글픈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으로 갈릴리 디베랴 바다를 무대로 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 번째로 만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목적은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확실히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주님을 이미 만났으며 지금 갈릴리에서 다시 부활의 주님과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글픈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 주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르신 목적을 뒤로 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당시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는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온 6명의 제자들인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이 자들 앞에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외치자 이 말에 모두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밤에 고기를 잡으려고 한 것은 디베랴 바닷가에서는 밤에 가장 많은 고기가 잡히는 시간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낮에는 기후가 더워 바다 상층부의 물이 뜨거워지므로 고기들이 시원한 물밑의 깊은 속으로 내려갔다가 서늘한 밤이 되어서야 수면 가까이로 올라오기 때문에 때를 맞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은 고기 잡는 시간대는 잘 맞췄지만 고기를 주시는 주님과는 맞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이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실을 본문에서 의미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돈도 주님 안에서 벌어야지 주님 밖에는 아무리 뛰어다녀도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행복이고 주님 안에 축복이고 주님 안에 평안이고 주님 안에서 돈도 벌어지지 주님 밖에서는 돈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우리가 먼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버는 만큼 그분이 전대를 막아주셔야 전대가 뚫어지면 헛고생만 그 말이에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전대를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새나가는 돈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천하를 다 얻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이 최고의 재물 가치가 되시는 분위기에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 천하를 다 얻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하나 앞에 인정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외양간에는 소가 없고 밭에는 식물이 없고 또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가 힘이다. 여호와로 힘삼고 살겠다. 없다. 없지만 나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최고의 재물가치가 되신다. 이 고백을 통하여 나중에 절망의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마귀는 미래를 열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같이 주님은 그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는데 그들은 다시 물고기 낚는 업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 앞에 있어야지 되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건너온 강은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 이게 히브리 정신이거든요. 한 번 예수를 믿었다면 그분의 능력성을 꼭 붙들고 일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외치자 함께 있던 제자들은 그만 동조하고 말았는데 이는 아직도 그들의 그 미래 문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서글픈 현실에 매몰되어 있었다. 주님은 이러한 짓 하지 말라고 이미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해 주셨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지만 만약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15장에서. 지금 몇 장이죠? 21장이라고요. 한마디로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어야 하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가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말씀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면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문제, 현실의 어려움이 어디서 왔느냐? 말씀을 놓친 데 왔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답은 성경에 있다. 아멘. 그들은 고기가 그렇게도 안 잡히면 왜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힐까? 이걸 깊이 생각해보고 그때 하신 말씀을 깨달았어야 했는데 아무도 깨닫는 자가 없었으므로 밤이 새도록 생고생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고 개고생이라는 게 뭐죠? 어려운 일이나 고비가 닥쳐서 톡톡히 겪는 고생을 개고생이라고 말하거든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고 말씀을 놓치면요 무슨 고생이냐?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무 실수 없이 이들이 지금 무슨 고생을 하고 있어요? 생고생을 하고 있다고. 고생하지 않아도 될 자가 지금 고생을 하는 이유가 15장 4, 5, 7절 이 세 구절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을 고생시키도록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이라고 예레미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놓치자 제자들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부름받은 장소에 있지 않고 다시 물고기 잡는 업으로 되돌아갔는데 이는 미래가 불안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너희가 내 안에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끝까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이에요. 약속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약속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노력 안 했나요?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밤이 맞도록 노력을 했다고. 경험도 다 동원해가지고. 그런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말씀을 제쳐놓고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는 자들의 그물을 텅 비게 하시지를 않아요. 당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이라서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베테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실력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그 고기를 잡기 위해 준비를 단단히 했지만 허탕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예사한 일이 아닌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긍정적인 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면에서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기가 많이 잡히는 밤 시간에 익숙한 어부들이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결과가 뭐냐? 3절에 보면 아무것도 이게 결과였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아무것도 같은 동의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매가 맺지 못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을 뒤로 하고 아무리 뛰어다녀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허탕치는 일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아무것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무것도 같은 동의어를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영적 무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4절인데 제자들은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예수이신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영적 무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서글픈 인생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은 날이 밝아지는 시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음성을 들었으나 예수님이신 줄을 깨닫지 못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의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요인과 두 번째로는 육적인 요인과 세 번째로는 영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연적인 요인은 아침이 되었지만 아직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지 않은 상태에다가 그리고 약 90m라는 거리도 있었고 게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일에 집중하느라고 중노동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해변가에 서 계시는 예수, 그분을 금방 보지도 못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 때문에 식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뭐가요? 깨달음이 이게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인 무지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영적 무지 이게 우리에게도 올 수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영적 무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아직도 영안이 가려진 상태였다.
이것이 당시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였습니다. 여러분은 늘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이여 나의 입이 학자의 혀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영안을 열어서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눈이 있잖아요. 사물을 보는 육안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만이 있고, 상대방의 재능을 발굴할 수 있는 회안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눈이라고 하는 영안. 영안은 뭡니까?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영안이거든요. 이들은 그런 눈이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안만 뜨고 살아서는 안 되고, 거기에 시만이 열어지고 회안이 열어지고 더 나아가서 영안이 열어져서 현재만 보지 말고, 현재 문제만 보지 말고, 현재 사건만 보지 말고 그 사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현실 너머에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들은 누가복음 24장 10절로 11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9절에도 보면 그들은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도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4장 16절에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함께 동행하고도 그분이 자신들의 스승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영적 무지는 자신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해변가에 주님이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군지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에요. 요한만이 그 목소리를 듣고서야 그가 예수시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한은 본문에서 주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자였는데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사랑 및 영적 감수성이 다른 제자들보다 앞선 자에게 주님이 학자로 쓰신 거예요. 인내가 있었고요, 탐구력이 있었고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에 대한 감수성과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요인이 돼서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 2, 3서를 썼으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영감마다 쓴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미성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시자 그들의 대답은 뭡니까? 없나이다. 없나이다. 이게 대답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고 칭하셨죠? 얘들아. 이 얘들아, 이 단어가 파이디오. 따라합시다. 파이디오. 파이디오라는 단어는 어린 아이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예수께서 이러한 호칭을 사용하신 것은 그들의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주님은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호칭을 달리해 주세요. 주님은 신앙이 성숙한 자는 너 아들이야, 너 성도야, 하기오수, 신에게 봉헌된 자야, 신에게 바쳐진 자야, 구별되게 사는 자야, 이 자가 성도거든요. 그리고 너는 후사야, 그리고 너는 제자야. 이렇게 주님이 호칭을 달리해 주세요. 주님이 여러분 앞에 오셔서 얘들아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이 성숙하여 주님께로부터 아들이야, 후사야, 제자야, 성도야 이런 호칭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이 자리에서 너희가 나를 배제하고는 한 마리 고기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같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잡으려면 미성숙한 신앙에서 벗어나 사명과 함께 일하면서 그분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분과 떨어져서는 절대로 신앙이 성숙되지 않으며 고기도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기를 잡고 못 잡고는 나의 신앙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것입니다. 6절에 이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부터 주님은 제자들의 서글픈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 즉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불안해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와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 성경의 구절을 보면 제시, 제안 뒤에는 항상 설명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시면서 또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러시면 또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위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면 서글픈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과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불안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들의 문제에 대한 답은 배를 바꾸고 그물을 수리하는 데 있지 않고 오른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 해결책은 오른편에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왼쪽에다 그물을 치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오른편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왼편에다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물을 치고 있으니 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른손으로 해야 할 일을 무슨 손으로 하는 거죠? 왼손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고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손으로 만져지는 것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발로 걸어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냐? 모퉁이마다 나를 도울 안내자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줘요. 그 사람이 안내자가 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나와 만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내자를 잘 만나야 되고 만남의 축복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오른편의 덱시오스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행운을 나타내는 단어이지만 주님은 그런 통속적인 의미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는 나는 너희들보다 전지하고 너희들보다 더 전문가이며 너희들이 서글피 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려는 의도로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알려준 대로 하자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 경험을 살려 온갖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던 차에 주님의 가르침 이 하나로 완전히 상황이 반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반전이 되었습니까? 그물을 들 때마다 허탕이었는데 이제 들 수 없더라. 이렇게 반전이 된 겁니다. 허탕에서 들 수 없더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들 수 없더라를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순종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왼편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아멘 하고 오른편에다 던지면 들 수 없는 은혜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들 수 없더라에서 들이라는 단어가 헬키오라는 단어인데 이는 이끌다라는 의미로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에 사용된 단어이고 12장 32절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는 결과로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실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들이라는 헬키오라는 단어입니다. 즉 그물을 끌어올리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영혼을 이끄실 것을 시사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므로 단순히 고기를 잡는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건지는 일조차도 주님의 명령하에 이루어져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끌어올린 그물 안에 담긴 153마리의 물고기는 세계 선교를 통해 구원받을 자의 충만한 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53마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그들의 그물에 고기를 주시지 않은 이유가 뭐냐? 앞으로 그들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과 그리고 인간적인 경험과 기술보다 주님의 도우심이 크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고자 고기를 한 마리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께서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물을 던질 장소를 말씀해 주심으로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끌어올렸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함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고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주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육신을 위해 고기를 잡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람을 낚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서글픈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첫째로는 제자들이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생각에 말씀을 잃어버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듯이 우리도 자꾸 옛 생각에 사로잡혀 현실을 부정하는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과거보다 나은 것이 현실이고 현실보다 나은 것이 미래예요. 여러분 앞길이 열어져야 되잖아요. 미래가 열어져야 되잖아요. 왜 앞길이 열어지지 않고 미래가 열어지지 않느냐? 자꾸 과거에는 현실 앞에 갖다 놓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과거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에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미래에 갖다 놓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세요. 우리에게는 서글픈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미래를 열어주실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 무지, 이것 때문에 서글픈 현실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 무지의 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앙이 미성숙하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를 청산하는 비결은 성도의 본분에 어울리는 생활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에게도 나름대로 할 일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가 감당해야 할 귀한 사명이 여러분에게 들려져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찾아서 충실히 감당하면 충성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앞으로 흥왕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리는 것은 뭐냐? 세상의 잡다한 일에다가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모두는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고 그분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서글픈 무엇에서 현실에서 벗어나는 서글픈 현실을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서글픈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현실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이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